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7번째 강좌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신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저희들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에서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핵심적인 내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신 것이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제 소개시켰던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바로 대속을 통해서 이루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달 2월 달에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세 차례나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갈릴리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한 다음에 이 메시아 되심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온 거냐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회개케 하려 오신,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단순히 교육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화합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룹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놀랄만한 업적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 업적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교회 나오게 해야지, 11조 잘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잘하는 모습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오히려 어떤 이렇게 옷 같은 거예요. 어떤 옷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꾸준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고, 얼마나 깊게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꾸준히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사역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단 한 영혼이라도 진지하게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됐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죄인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누구에게 이끌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었던 거거든요. 때론 사도 바울처럼 왕들 앞에, 총독들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왕 앞에, 총독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누구는 받아들였어요? 죄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 내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바로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 바로 사제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즉 메시아이심을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증명한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이 레이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레이라는 이름이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썼던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따르라 하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 3장과 자꾸 연결시키게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열매를 맺으리까 했을 때 너희들이 소속된 곳에서 그 대표적으로 직업군 두 군데가 나왔는데 한 군데가 뭐였죠?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했어요. 바르게 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따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태가 무엇을 보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뜻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시므온과 동일하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 세리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나의 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상고했잖아요. 나의 신분은 나의 행위나 나의 지위나 나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부르셨고, 나는 너희들을 본낸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레이에게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태가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집단적인 비방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집단적인 비방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의 대표인 이 세리들과 죄인들,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들의 눈에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은 무엇이다? 우리는 죄인 아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선언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기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면 구약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통째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역사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를 보여줘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모세 오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줘요. 제사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왜 배우게 하셨어요?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대표적인 이 사지의 은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다른 민족은 우리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기준대로 사니까. 그들의 기준대로는 옆 나라 침략해서 내가 먹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거든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더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옆 나라 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것이 제국주의의 선이에요. 그들의 기준으로서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과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는 걸로 본 거예요. 이 나의 의를 세우는 게 죄예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구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대속의 은혜는 그들에게 필요치 않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선택하셨던 이유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그곳이 죄에서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악의 소굴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는, 하지만 실상은 죄가 죄를 부르는 그런 절망적인 죄악의 소용돌이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세대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영혼을 낙심케 하고 영혼을 실망케 하고 영혼을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참고, 우리가 왜 인내하고, 우리가 왜 수고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간구해요? 바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죄인들을, 우리보다
우리도 역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은혜의 빚진 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나요? 바로 레이라 하는 세리를 부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레이가 부르심을 받고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따르고 이제 28절에 바로 따른 내용이 나오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는 무슨 잔치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과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만나게 하는 잔치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소명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죄인들에게, 나와 함께 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나 우리 주위에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어떤 이유로 비방하나요? 예, 이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노는 것 자체가, 죄인들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구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할 장소는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외면할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중립사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에게 사제권이 있음을 친히 증명하여 주셨다. 사제와 치유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역사의 주권자인 주님께서 사제의 문제가 주님의 권세임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신 사건과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기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주변으로 초대한 내용이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자리를 함께 하셨다고 부도덕한 자로 공격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병든 죄인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장례식처럼 슬픈 삶이 아니라 기쁜 잔치와 같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악한 직업이라고 지탄한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일로 구원의 절망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공격할 의사가 있다면 회개 없이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임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회개 없이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케 하심이에요. 죄를 고백케 하심이에요. 고백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도 큰 기쁨이 있어요. 마태는 회개하고 돌아온 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되었어요. 무엇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는 이웃을 많이 초청하여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고질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적인 의사가 되심을 친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드시고 영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쁨이 충만함으로 장례식처럼 슬픈 삶이 아니라 기쁜 잔치와 같은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천국 잔치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옴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적극적인 대항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대항이에요. 이 대항이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발전할 때는 이 대항이 외부에서 왔어요. 이 대항이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는 말씀에 더 중심이 되어서 묻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부에서 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게 하지만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연속 강의집을 만드는데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문에 좋은 일을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정말 공식적으로 교회 채널을 통해서는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이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성도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들 이제 곧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을 박유일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만드셨는데 올해만 해도 책이 5권이 나왔고, 앞으로 지금 원래 12월에 나오기로 한 소선지서가 이번 달 중에 나와서 다음 주 총회를 할 때는 아마 2권이 다 나와 있든 한 권만 이제 먼저 나와 있든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서문에 보면은 이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을 때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 누가 요즘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 돈 다른 데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더 좋은 데 쓰라고. 더 좋은 데는 어떤 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 배경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차피 쓰는 돈 좀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더 좋은 곳에 쓴다면은 우리 교회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것이 말씀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적 외적 증거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안엔 반대가 있어요. 물론 승리하는 삶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하러
이걸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성경 공부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분들 중에도 그런 불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 이 사역에 정말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효과적인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저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다음 달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게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어떤 부분이냐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막아달라 그래요. 예수님 이거 금지시키시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 좀 금지시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일치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함께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임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보이고 나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막는 것은 이것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운동도 일어나요. 더 이상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 더 이상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 힘들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 돈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데 쓰자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뽑자는 거거든요. 말씀과 예배가 꼭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해 보이지만 나의 기준이 먼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없이는 힘들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는데 왜 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재단하려 하려는 거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거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이 미리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 사역에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음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